오늘 이 말씀은 다윗 왕의 시입니다. 22편 말씀은 다윗 왕의 시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얼마나 이 시인이 힘들어하는지를 바로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밤낮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밤낮으로 부르짖고, 그런데도 돕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내 신음소리에도 기울여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아예 절규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절규죠. 그러니까 환난이 모두가 다 힘들죠. 그냥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뭔가 했더니 그 환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환난의 끝이 보이면은 내가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그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끝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까 몰라요. 사실은 이게 아람어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누가 하셨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 하는 그 말씀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다윗은요, 이게 사울 왕을 피해 이 도망 다니는 삶이 이제 너무나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는 몸만 지친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쳐가지고 이제 구르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정말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하나? 주님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합니까? 라는 이 막막한 생각에 이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버린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신 걸까요? 어쩌신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대단해요. 하나님,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은 내 조상들에게 베푸신 주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조상들이 주를 의지할 때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주를 의지할 때마다 구원하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환난 중에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 보통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가 이렇게 절망적인 환난 가운데 처할 때면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한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명문대를 나오고도 그냥 술과 함께 그렇게 인생을 갖다가 허송세월한 사람들 저는 봤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이 다윗은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환난에 처하게 됐을까? 다윗은 이렇게 처하게 됐어요.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환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각자의 환난의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난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환난을 당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대입 수험생이 어찌하여 주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 뭐예요? 그러죠. 대학 입학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 못 가서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이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다면, 그래서 병원에서 정말 이게 처방책이 나와 치료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치료가 어렵다고 느꼈을 때 그때 하는 고백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도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처한 상황이 다윗의 이 상황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오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하나님은 진짜로 다윗을 버리셨을까 하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힘든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 환난 전의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환난 전의 상황. 그래서 그러면 환난 중에서 그렇게 해서 왜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게 생긴지를 나왔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해요.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주께서, 지금 다윗이 하는 고백이죠.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한 얘기예요. 나를 모태에서, 나를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또 내가 그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데 하나님의 되셨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지금 다윗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새죠. 그 어머니의 이름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기억하기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을 전수받았다는 거죠. 이게 모태신앙이었겠죠. 어렸을 때부터, 젖 먹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은 그때부터 어머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을 양육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근데 그렇게 신앙 가운데 자란 그 다윗을 봤더니 소년이 되었는데도 그 시절, 그 어렸을 때 그 믿음을요, 전혀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이제 고백한 고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어떤 연고인지 모르지만 차오지간 그 어린 소년이 뭐라고 썼냐면 그 소년 시절 때 사실은 어린 소년이 하나님이 무엇을 할 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주목을 했냐는 걸 봤더니 그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을 때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난 수요일 밤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양치기는 그 당시 우리 사회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회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시대였다고요? 아니었다고요. 사람으로도 인정을 안 했다니까요.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드렸잖아요. 어떤 이 사람이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보니까 양치기가 그 억울한 일을 목격자라고 했었을 때 그 목격자 내가 양치기를 세우면은 양치기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하면서 무시해버렸다고 그 당시 사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치기는 천한 시분이었냐는 거죠. 그렇게 천민을 시대받는 그 시대에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어렸지만 그 신분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양치기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죠. 그럼 비관할 수도 있잖아요. 내 신분이 이게 뭐냐 하면서 난 이렇게 빌어먹고 살아야 되나 하면서 베리벨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을 봤더니 우리가 많은 사무엘상 17장 34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17장 34절.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두 번째 줄이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어린 소년이다 보니 자기 양이 아닌 거죠. 누구 양인가 아버지의 양을 지켰는가 봐요. 아버지의 양을 그렇게 키울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그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 그것을 치고 세상에 이 치고란 말 뭔 말인지 아세요? 때려 눕혔다는 이야기예요. 사자나 곰을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개나 뭐 오리 뭐 이런 거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사자나 곰이 얼마나 사나워요. 그 명소들을 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요 다시 그렇게 치고 나서 한 대 맞고 정신을 잃었다가 그때 새끼 양을 빼내고 나면 다시 정신을 차려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 그렇죠. 한 서너 마리 키우면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 TV를 보시면 알겠지만 목동이 양을 한두 마리 키웁니까? 아니죠. 몇십만 심지어 몇백 마리까지 키우잖아요. 그러면 한두 마리 물어가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머지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그 한두 마리 잃지라도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쫓아가서 물맷돌로 아마 돌렸겠죠. 그게 아마 다윗의 특기였으니까. 물맷돌로 어떻게? 그 맹수의 급소를 맞춰서 그가 잠시 멍하고 있었을 때 새끼를 건져내고 그리고 달려들면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으니 근데 대단하지 않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누가 10대에 지금 어린 소년이에요.
우리 아들만큼의 나이도 아니고 10대 지금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그 아이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시편 78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78편 72절이죠. 그 밑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양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을 길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의 손에 능숙함을 그들을 지도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의 마음의 완전함을 성경 히브리 영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톰이라는 용어를 했죠. 이게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이 이게 너무나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성실함으로 키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실함이 어떤 성실함이냐? 남이 보던, 남이 보지 않던, 변함없이 똑같이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또 이제 같이 생각이, 이마트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대차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싣는 수레가 있어요. 큰 차. 그럼 이제 그 회사 것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용하고 난 다음에 딱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데 보면은 그냥 딱 내버리고 가요. 쓸 때는 잘 쓰는데 쓰고 나서는 그냥 던져놓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혼자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보더라도 어떻게? 그것까지 개놓고 내 것도 개놓고 와야지 라는 생각을 할까요? 네, 그래요. 알아서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이 다윗은 어떻다고요?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손에 완전함을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을 지도하였다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사자와 맹수가 그 싸워가면서 주어진 양을 지켰으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면서 그 37절에 보면 이렇게 그 밑에 보면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봤더니 뭐였는가 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좀 물맷돌이 제대로 돌렸더니 그가 깜짝없이 바로 내가 KO 시켰어. 내 자랑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젖먹일 때부터 내 믿음이 그런 어머니의 믿음으로 비롯됐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양치는 목동이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때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양을 잘 칠 수 있었다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때만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소년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이를 주목하셨어요. 이런 소년을 줘. 그래서 당시 최고 지도자인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은요, 이 어린 소년 다윗을 한 나라의 무엇으로? 왕으로 세우고자 했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인데 그 밑에 보면 있죠. 사무엘상 16장 1절.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지금 현재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인 거죠. 그래서 그 왕을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사무엘 선지자야.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 이새는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두루 살피사, 저 분이 이 나라 왕이 돼야 될 일이네 하면서 이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 말고 피겠다는 거예요. 피 꽂았다는 거죠. 놀랍지 않냐고.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치기 목동이잖아요. 어린 소년이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려고 그런 거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 궁금해해야 돼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유력한 집안에 잘 나가는 어떤 청년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픽한 게 아니라니까요. 천민 중에 천민이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않은 양치기. 그러면서 10대 중반의 아이를 하나님 픽하고 얘가 왕이 될 거야라고, 내가 왕으로 세울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놀랍다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전능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 봤더니요, 사실은 나이가 어려서 군인으로 뽑아지지도 않았어요.
군인을 뽑을 수 있는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너는 군인이 아직 안 돼. 어리니까 좀 더 크면 군인되라고 뽑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어떻게 전쟁터에 심부름을 통해서 심부름을 이렇게 보내게 하셔가지고 심부름을 보내서 그 군인들도 전쟁하는 군인들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영웅으로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들 그 무리에 이제는 그 지도자들 그 무대에 하나님 이제 진입을 시키셨다니까요. 누구를요? 양치는 목동을. 그게 놀랍다는 거죠. 그게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을 갖다가 한 방에 돌맷돌로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를 그렇게 당당히 이제 어떻게 해요? 군대 장군처럼 그를 갖다가 등용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과 신하들은 이제 그 다윗의 용맹함 알았을까요? 알죠. 다 벌벌 떠는데 그 2m 거구 장신이 골리앗을 갖다가 한 방에 쓰러뜨리고 그리고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갖다가 쳐서 죽였으니까 놀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했으니까. 그 전쟁이 일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내보낸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할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는 얘가 이제 이러다가 어떻게 된다고? 이제 내 왕의 자리까지 넘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현재 도와서 다윗을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싶다는 그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너무나 중요한 게 이 사울이 그 마음을 먹은 걸 이제 그가 내 훌륭한 신하가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릴 정말로 훌륭한 장수가 생겼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이제 어린 소년이고 전쟁하면 이기니까 야 내가 정말로 훌륭한 장수를 이제 내 안에 내 수하에 두게 됐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얘가 보니까 이제 오를 곳은 내 왕의 자리이겠네. 나를 죽이고 얘가 올라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 생각은 누가 좋겠냐는 거죠. 사울이 스스로 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는.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8장 12절인가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더라라고 얘기돼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마음을 준 내가 만약에 믿는 정말로 제대로 된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사울 왕이었다면은 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이제 내 장수가 생겼구나. 이제 이 나라를 그와 더불어서 잘 다스려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은 이놈이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만만이라고 아니 이제 차지할 것은 내 왕의 자리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 근데 이 사울은요 그 사단의 꼬임에 탁 잡는 거죠. 누가? 화가 그렇게 사단의 그 뱀의 소리를 콱 잡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은요 누구의 소리를? 그 사단의 꼬임의 소리를 탁 잡아요.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고자 그때부터 공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죽일 수가 없어. 처음에는 그냥 죽이지 않으려고 어떻게 사의로 삼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의 신분은 뭐였다고요? 양치기.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양치기. 이 신분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왕의 사이가 되냐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떤 그 관리의 사이 정도라면 또 그나마도 그것도 대단한 거죠. 양치기였으니까. 근데 왕의 사이. 그래서 다윗은요 만류해요. 아이고 왕이 아닙니다. 전 됐습니다. 계속 거절하는데도 사울은요 계속 꼬셔요. 계속. 왜?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어려운 전쟁터에 다윗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해서 전쟁으로 인하여 죽게끔
만들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말에도 안 들으니까 왕의 신하를 시켜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끝내는 결혼할까요? 그래요.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해서 왕의 사이가 되죠. 그랬는데도 그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이고자 작정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까? 도망을 가죠. 어디로 가요? 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을 가요. 사무엘 선지자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내가 뭔 죄가 있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죽였는데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까지 또 거기에 또 쫓아와요. 사울이. 그래서 다시 와서 요나단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요나단아, 내가 뭔 죄가 있냐? 왜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 그러면 내가 볼게. 정말로 왕이 너를 죽이려 하는지, 정말 죽이려 하면 이제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봤더니 정말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요나단이 보내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넙당으로 가요. 넙당. 넙당에는 성전이 있는 거였죠. 그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갑자기 도망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전에서 드린 그 제물, 그 떡을 갖다가 거룩한 떡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떡과 골리앗을 죽인 칼을 가지고 다시 떠나가요. 그렇게 해서 그의 삶에 이제 도망자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 삶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블레셋 가. 이 여가 있으면은 죽일까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블레셋에 도망을 가니까 블레셋 왕이 딱 보니까 반갑죠. 그런데 블레셋 그 왕의 장수들은 제 그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 와 다윗이 지금 만만이면 그 다윗 아닙니까? 저게 어떻게 우리 땅에 돌아왔다고요? 저거 죽일 절호의 기회 아니면 그러니까 다윗 갑자기 이제 침을 바르며 미친 척하면서 그 쇼를 하면서 여기 있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어디에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거죠. 그 아둘람 굴은 이제 그 석회 동굴이 해가지고 숨기 너무 좋았는가 봐요. 이게 작은 동굴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시는 큰 동굴에 터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봤었을 때는 찾기가 어려운 동굴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 숨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울왕의 반기를 든 사람들이 누구를? 그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게 또 누구예요? 사람들이 저 다윗 저기 숨었으라고 또 소문을 내니까 바로 또 고자질해가지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저 모압 땅 미스베로 갔다가 거기 갔더니 이제 선지자 가시 다시 유대로 돌아오라 해서 유대로 돌아와가지고 헤레스 숲을가에 다시 숨었다가 거기 숨지도 또 못하고 또 그일라 땅으로 가고 그일라 땅한테 또 사울이 쫓아온다고 하니까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저 십강이야. 하길라 산이.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험준한 바위산과 이 복잡한 골짜기와 거친 덤불이 우거졌기 때문에 여기에 피신하기 좋다 생각을 해서 그 숨기 좋은 항무지인 십강야 하길라 산에 있는 그 강야로 숨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또 사울이 쫓아오자 고자질하니까 계속 사울에게 고자질하니까 마흔 강야로 도망갔다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엔게디 굴로 도망을 했던 거죠. 이 엔게디 굴은 뭐 이렇게 관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간다고 해요. 근데 그 엔게디 굴까지 못 가는 게 그가 지금 천연의 절벽의 요새라는 거죠. 아주 그 험난한 절벽지대에 위치한 천연 동굴이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염소 동굴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험준한 바위 절벽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그 절벽에까지 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숨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들어와가지고 잡으러 왔다가 안 보이니까 숨어야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갑자기 이게 저기를 갖다 참지 못하고 거기서 용변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정말 사울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인데 불구하고도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깃만 잘랐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또 엔게디 동굴에서 도망을 가서 저 바란 강해로 갔다가 또 거기 살 수 없어서 갈멜 강해로 다시 도망갔다가 그리고 다시 또 십강해로 다시 또 돌아오고 이렇게 수없이 그렇게 도망다니서 근데 이번에 또 십강해에 다시 왔었을 때 그 하길라 산이 있는 십강해에서는 두 번째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습니까? 그리고 밤에 보니까는 그 강해에 나왔던 사울과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3,000명이 다들 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때 몰래 가서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부하가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죽인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못 죽이게 하고 그의 무기와 물통만 가지고 왔던 다윗.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도망을 가서 다시 블레셋 가드로 가죠. 블레셋 가드 다시 또 도망을 가요. 블레셋 가드 그 아기스에게 다시 가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살 성을 하나 주라. 그럼 내가 거기 살겠다. 라고 했었을 때 아기스가 시글락 성을 주지 않습니까? 그 시글락 성에서 살다가 사울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헤브론으로 돌아간 거죠. 이 삶이 이렇게 도망 다니며 사는 삶이 혼자만이 아니라 거의 600명의 사람들 같이 도망 다니는 삶이 쉬웠겠냐는 거죠. 근데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년 5개월도 아니고 거의 15년 동안을 그렇게 도망 다니며 피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 다윗도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요 몸과 마음이 지쳐갔던 거죠. 이제 지쳐가서 그 마음까지 이제는 다 그러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오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그 상황 가운데 그 15년 동안 어떻게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셨겠지. 심지어는 다윗이 있는 지금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 야사에 나오는 복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들어갔다는 소리를 갖다가 듣고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딱 죽게 됐어요. 굴 안에 숨어 있었으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기가 죽이려고 딱 봤더니 그때 하나님이 그 동굴의 입구에 뭘? 거미줄을 치게 만든 거야. 거미가 순간 거미줄을 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딱 보더니 이제 죽이려고 딱 들어가려고 봤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거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바보야. 얘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여기 거미줄이 쳐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도 성경에 나와요. 성경 야사에. 외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15년 동안 이 다윗을요, 그렇게 사탄의 그 참수로 인해 가지고 사울왕이 다윗을 이제는 혼자만이 아니라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계속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피난 생활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든 나머지 오늘과 같은 절규를 다윗은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의 절규는 초창기 때 도망자의 삶에서의 절규가 아닐 거예요. 그 끝에 간 무렵에 엔게디 강야나 십강야 사이에서의 그때의 거의 10여 년이 지난 그 이후에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이제 계속적으로 쌓여서 고백한 절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쳐버려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보다 다윗의 인생의 결과를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울을 이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왕 중에서도 길이 남을 정말로 누구나 존경받는 그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이 양치기 소년을 하나님은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시 최고 지도자는 누굽니까?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자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상황이 되니까 사단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윗의 축복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찬송할 기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 비천한 신분의 어린 소년을 왕으로 씌우시는데 이 방에는 사탄의 계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왕의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는데 불구하고도 그걸 통해서 그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나중에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초석이 되게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의 왕이 죽이고자 그렇게 쫓기게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사울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그때 생겨나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처음에 모였던 사람이 한 400명, 나중에 600명까지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갔을까요? 그러면서 다윗의 그 리더십, 지도자로서의 그 리더십을 갖다 보이게 했을까요? 그 위기들을 갖다 극복해 나갔잖아요. 피해 갔잖아요.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워갔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냥 하나님 도와주신 손길이구나라고만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감당이 어려운 험난한 길로 기술적으로 감에 따라서 마음이 힘들어갔지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인정하는 그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가 심지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피토하는 절규까지도 들으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절묘한 게 또 뭐냐면 여러분, 한 가지, 자, 이 환란의 이제 마지막 때가 거의 돼가지고 다윗 왕이 이제 블레셋 가드로 아기스 왕이 다시 한번 가서 처음에 갔었을 때 말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갔었을 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글락성을 하나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시글락성에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그냥 1년 2개월 정도 거기서 살았어요. 살고 있었을 때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블레셋 왕이 도움을 살고 있으니 당연히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여를 갔어.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향해서 총뿌리를 갖다가 자기가 겨누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큰일 났죠. 그런데도 그때 그 하나님은요, 그 블레셋 장수들을 갖다가 그들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어떻게 다윗이 우리하고 같이 전쟁해서 그가 만약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돌아갔어. 어디로? 시글락 성으로. 그랬더니 성이 불타고 난장판이 됐어. 아무것도 다 빼앗기고. 그때 그 틈에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여자들과 더불어서 아이들과 그 모든 살림 도구들 다 가지고 강탈해서 빼앗아 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보니 이제 환장해버린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중에 그 수하들 중에 다윗을 따르긴 하지만 진정으로 다윗을 누구로 지도자로 생각지 않은 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야,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게 뭐니? 우리에게 남은 것이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그 모든 처자들 다 잃어버리고 우리 가진 재물까지 다 빼앗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저 사람은 우리 지도자 될 수 없어 하면서 다윗을 죽이자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다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은혜를 입혀서 그 아말렉 사람들 통해서 그 모든 처자들 다 구하고 재물까지, 아니 그들이 또 빼앗겼던 그 재물을 더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다윗이 이제 얼마 지나야 그때 그 성에 있었을 때 사울왕이 그 마지막 블레셋 전쟁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금방 헤브론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들어가. 그랬을 때 그 나라에 진짜 자기를 따를 부하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구별하는 거죠. 아, 저것들, 그렇죠. 바로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죠. 다 똑같이 그렇게 다윗을 따르며 살았으니까 알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정말로 다윗과 함께할 일꾼을 갖다가 솎아내시는 놀라운 것들도 보이시더라는 거죠. 야, 물론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도우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윗을 축복하셔서 양치기 하는 그 소년, 그 천한 신분의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심을 찬양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놀라우신 일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는 사탄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참소를 해서 우리가 그 복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환난에 처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 사탄의 참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했던 것처럼, 욥에게 했던 것처럼, 누구에게 했던 것처럼, 요셉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다윗에게도 그렇게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을 갖다가 눈 뜨고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환란이 왔었을 때 왜 그걸 못 보느냐, 이거와 똑같은 거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란하고 어디 저기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웁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미사일을 쐈어요. 미사일을 쐈어. 그러면 그 이란을 망가뜨리는 것은 이스라엘입니까? 그 쏴는 미사일입니까? 그죠? 미사일이 그냥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는 그죠? 우리에게 환란이 온 거에 대해서 그 환란을 갖다가 그렇게 원망하고 이 환란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사실 미사일이 그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켰지만은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미사일을 쏜 이스라엘 아닙니까? 뭔만 이해되시겠죠? 이게 우리가 삶이 그런 거죠. 미사일을 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사일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미사일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환란은 그 환란의 뒤에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살았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된 그 환란의 배후 조종자가 있다는 거죠. 화를 조종했던 뱀처럼, 가룟 유다를 조종했던 그 사단처럼, 그 환란의 뒤에서 욥을 그렇게 조종했던 사단처럼 배우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환란을요, 오늘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놀라워요. 그 환란은 오히려 다윗이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왕으로 이제 세워서 그가 다스릴 수 있는 제2대의 왕이 되게끔 그 초석을 만드셨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환란을 나를 세워나가는 초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란은 물론 반가운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의 이 환란이 징계의 상징을 생각할까 모르시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환란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다윗의 환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4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그의 계명들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근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돈도 아니고요, 내 캐리어 능력도 아니고요, 내 힘도 아니고, 내 군사들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디모데 4장 7절에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의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자는 거죠.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서 내가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내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다면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신 사마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라의 그날까지 정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요.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에서 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빠졌습니다. 영원하신 내 주 하나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뒤로한 채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주목받는 다윗의 삶처럼 이제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톰처럼 주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믿음의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것임을, 이제 믿음만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지 않나이까?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셨지 아니하셨나이까? 오직 믿음 안에서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며 달려갈 길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유아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거하여 빛된 자녀 되어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은 내 마음에 담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환난이 닥칠지라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나와 더불어 주의 영광을 늘 보게 하시는 주님 안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나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아멘입니까?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위에 축복이. 한 번 더 해봅시다. 외짐이 무겁고 힘이 드나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신. 아멘. 나의 가는 그 길을 누가 아시나요?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아멘.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아멘. 고난은 인생의 참음이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 아멘. 나의 가는 그 길 누가 아신다고요?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 복그는 법 장차 받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 아멘.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겨는 여기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주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 하나님 나를 달려가시고 내가 전능하시나. 아멘.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눈을 들리라. 오 주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아멘 아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아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아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아멘 아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